네, 할렐루야. 붉은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샤이니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샤이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거 보고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일어나서 예의 있게. 아야. 아야. 자, 들어오세요. 자, 오쇼. 뭐니?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말썽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 배송을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말씀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각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 샤이니가 지금 저가 안 자면은 안 잔다고 버티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다음 기회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하고 먼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6, 죄송합니다. 자꾸 넉넉기도회랑 같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에스겔 26장입니다. 에스겔 26장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또 그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주변국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그 5나라 중에 나누고 이제는 두로와 애굽에 대한 내용들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28장까지 두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많죠. 이런 지금 25장의 5개의 나라가 한꺼번에 등장한 것과는 다르게 바로 두로라는 곳과 애굽이라는 곳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26장 우리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또 11째 해가 되는 그때에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 그 달에 대한 하나님의 그때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지금 현재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두로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 너희들이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교만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모습들, 그리고 남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에 대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동감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오히려 자신들의 기쁨으로 삼았던 이 악한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라는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2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왜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동북아의 위치상 아주 군사적, 무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많은 강대국이 이 땅을 탈취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작지만 강대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며칠 전에 봤더니 세계 군사력이 6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6.25 반세기 만에 이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그것도 완전한 민주화 정치 가운데 이런 일들,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란 땅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무역로 쪽으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땅이고요. 그러니까 그 땅이 요충지예요. 아주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열강이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로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있어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바로 위쪽에 두로라는 곳, 바로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레바논 지역이 바로 이 두로라는 나라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두로도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자 단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레바논 산맥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뿐만 아니라 안티 레바논 산맥까지 두 개에 이르는 양대 산맥, 백두산보다 높은 그 양대 산맥이 가로막혀 있으니 육로 쪽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는 이 민족은 페니키아 쪽으로 당시의 해상을 다스리는, 해상에 아주 강대한 면모를 보이는 그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그 카르타고, 우리가 이제 로마에 보면은 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포에니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으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볼 수 있는 장군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니발 장군과 스키피오. 그것에 대하여 어쨌든 건 이제 나중에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두로라는 땅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실 때 이들이 기뻐했던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의 아픔이 자신들의 굉장히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가슴 아파하고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정말 그들을 돕고 함께 한 마음으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오히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지금 이 두로라는 나라 가운데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역로로 말미암아 더욱더 자신의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육로로 하는 어떤 무역의 그런 상황들, 바로 동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육로상의 그 무역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는 힘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높은 산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하여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한다는 것은 어려웠죠. 그래서 그들은 무역을 하기 위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동맹 관계를 맺기 어려운 지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라는 곳은 어떤 동맹을 맺어서 서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멸망했더니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함께 맞서 싸우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니까 저 땅을 우리가 잘 통치하고 바벨론의 왕과 느부갓네살 왕과 잘 얘기해서 우리가 이 무역, 이 육지로 향하는 육로상의 무역로를 확보해서 우리가 더욱더 부강해지자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나라가 무너졌는데 그것에 대하여 기뻐했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득을 바라봤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행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에 합리적인 것과 불합리한 것을 바라보면서, 합리화되어 있는 것은 동조를 하지만 불합리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의 심각한 정도로 배척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대상들,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온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고 매여 있으며 그 가운데 서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는 이득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척도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자 하는 자들은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해와 관용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합리성, 제 자신에 대한 합리성 때문에 나는 합리적으로 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 라는 합리성이 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크게 내 안에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웬만하면 생각하지 않고 좋은 것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리고 어려움에 놓여 있는 대상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가 이 두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패역한 모습들, 자신들의 이득, 두로는 지극히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물질을 추구하고자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아픔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누가 쓰실 거야? 예, 여기서 여기 찌지예요. 아, 여기서 잘 거예요. 네, 샤이니가 이 밑에 깔려 있는 러그에 누워서 잔다 그래가지고 와서 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시고자 합니까?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랫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기뻐했던 이 두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 나라 역시 짓밟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생각지도 않게 될 것이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곳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요충지의 그런 모습을, 변모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대 산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육로상으로 직접적으로 쳐들어온다는 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를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올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왠지 샤이니가 커서 좀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자신들을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들이 어디에 강대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해상에서의 강대한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달된 육군이 와서 쳐들어온다, 지상군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해상에 대하여 굉장한 강대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두로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4km 반경으로 되어 있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를 요새화하기 때문에 이들이 적군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다 피신을 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적으로 굉장히 강한 면모를 갖고 있고 섬으로 된 요새화되어 있는 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온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자신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교만함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나의 위치가 있다. 우리가 요즘 정치권이라든지 어떤 정계, 모든 경제, 사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도 많고 내로남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마치 꼬리 자르기를 하듯이 꼬리를 잘라버리고 자신들의 몸통은 가지고 나가는 것들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만한 가운데 이 두로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무리 우리에게 온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런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친해서 육로상의 자신들의 무역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교만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온 인류 가운데 그런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그들을 심판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 예. 이 두로와 시돈 굉장히 많은 그런 연합 관계가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에서 그 백향목을 보내가지고 예, 그 또 직공들도 보내주고요. 그런 끈끈한 유대 관계도 있었고 또 아주 안 좋은 예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돈에서의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하는 그 정략 결혼에 대한 그런 동맹 관계도 있었죠. 근데 두로라는 나라,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물론 이 땅은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 다윗의 왕조의 뿌리채 뽑힐 뻔한 아달랴를 통해서 뿌리 뽑힐 뻔한 일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역사 그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과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이 교만을 내가 세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악한 것도 적절히 사용하시는 왕들 중에 왕 곧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동안 쌓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갈 것이다. 바로 12절에 있는 것들, 너의 재물, 무역한 것들, 성읍, 기뻐하는 집,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무너뜨려 버리고 다 노력해서 가져갈 것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이 세상에서 축적하고 나의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인 활동으로 계속해서 그 욕심을 낸다라고 해도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창고에 들이고 나서 오늘 밤 너희들의 목숨을 내가 앗아간다면 창고에 들인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눔을 통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할 수 없어요.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면 휘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골똘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내가 쓰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으로 인하여 두로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헬라 제국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그 땅이 멸망하고 마는. 알렉산드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바다 가운데 섬으로 들어가 있는 그 요새 가운데 배들을 쫙 띄워가지고 육로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군사들이 쳐들어가서 이 두로라는 나라를 아주 짓밟아 버리죠.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은 피해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네, 13절입니다.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은 크게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나라가 이제 지금과 같이 두로의 그 명성을 얻는 것과 같이 레바논의 그런 백향목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읍을 짓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시는 그런 때를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 레바논을 바라보십시오. 그 땅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때의 그 시대를 이들은 영원히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자, 얼마나 견고했고 얼마나 그 성이 아름다웠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애가가 불려진 애곡하는 일들이 있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두로의 멸망 그리고 두로에 대한 애가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했는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의 심판하심이 결국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했는고. 너희들이 그렇게 목을 뻣뻣이 하고 너희들이 그런 부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느냐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에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상담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작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생각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지금 위대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 성함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만 그 이름 한번 부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귀한 일인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존재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그것이 우리에 대한 복의 메시지든 아니면 심판의 메시지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로는 지금 경고에 있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 가운데 회자되지 않을 정도로 그 무너짐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이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당당함과 교만은 차이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당함입니다. 어떤 당당함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교만이 아닌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당당하지만 교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세우고자 하는 그 당당함은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교만이 이들을 멸망케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무너짐을 보고 기뻐하거나 그 대상을 조롱거리로 삼는 일들. 결국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대상들에 대하여 우리가 긍휼함을 가지고 이해함을 가지고 사랑함, 관용이 없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소유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대상들, 우리가 원수조차도 우리가 이해하고 관용하는 것들. 제가 하나의 그 영상을 봤더니 가장 큰 복수는 용서더라고요. 그 흑인 교회에 들어와서 총기 난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하는 말이 저를 용서하겠다. 그 교회에 들어와서 총기 난사를 해서 내 아들이 죽었지만 저를 용서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법정에 대한 그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고 엎드려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세워진 그 요새가 우리 가운데 교만함으로 싹트며 또한 아버지 자기 이득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그 욕심으로 욕망으로 싹트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온전히 아버지께 바로 서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불금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 가지로 환경이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요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 주사가 굉장히 어떻게 독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환절기에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요즘에 이제 전염병으로 창궐해 있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